할렐루야. 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 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유대 나라는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전 600년경에 이웃 나라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쳐들어오게 되지요. 그 옆에 있는 아수르를 정복하고 강대국이었던 애굽도 정복하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있던 위에 있던 이 시리아와 또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점령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만 남게 되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난 뒤에 아주 잔혹하게 이들을 잔혹하게 살해를 합니다. 잔혹하게 파괴를 하죠.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난 뒤에 그 중에 또 똑똑하고 쓸만한 사람들, 귀족들은 다 몽땅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유대 역사에 있어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 시기, 이 상황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벨론 유수라고 이렇게 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 다니엘이 무엇보다도 그 속에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 나라가 곧 망하고 또 이 메대와 파사,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제국이 세워지므로 나라가 4번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니엘은 총리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전 지중해를 거의 다 정복하고 난 뒤에 전국을, 전 세계를 127개의 도로 만들어요. 127개. 우리나라는 몇 개 안 되지만 이 페르시아는 엄청나게 큰 땅을 나타내죠. 정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127개의 도로 나누고 난 뒤에 그 도의 장관들을 세웁니다. 오늘로 말하면 도지사, 또 지역에 있는 총독들을 세우죠. 이 총독들 위에 전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를 또 두어요. 3명의 총리로 127개의 도를 다스리고 난 뒤에 이 3명 중에도 제일 선임 우두머리를 누구를 세우냐면 바로 이 다니엘을 세우게 됩니다. 지배당한 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등극, 최고의 이 벼슬,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죠. 우리로 표현하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민족, 한 이 어떤 혈통으로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이 총리가 저 아프리카 가나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들어와 가지고 귀화를 합니다. 귀화를 해서 행정고시를 쳐요. 행정고시를 치고 난 뒤에 합격을 하고 난 뒤에 너무나도 탁월해 가지고 승승장구하다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국무총리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국무총리까지. 여러분, 그러면 그 총리 인정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신하들은 어떨까요? 같은 행정고시 출신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가만 안 두죠, 그죠? 우리 이 나라가 이 당쟁이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아마도 시기와 질투와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승진하기도 전에 아마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했던 그런 모함과 어떤 전략들이, 또 공격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3명의 총리로 등극하자마자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공격의 대상이 다니엘임을 뻔히 아는 이 법안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 법안이 뭐냐면 30일 동안 위대한 왕 다리오를 축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신상을 하나 만들고 난 뒤에 30일 동안 여기에만 절해야 된다. 다른 신에는 절할 수가 없다라는 법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고 난 뒤에 모든 나라의 127개의 도에 왕의 조서를 내려서 도장을 찍고 왕의 사인을 받고 난 뒤에 다 이렇게 공포를 하게 됩니다. 공포를 하면 왕이라도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법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단순한 하나의 목적으로 시작되는 줄을 왕만 모르는 채 이 법안이 진행되어 버린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이제 목숨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이 시작하는 것이죠.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여전히 한결같이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왜 다니엘은 자기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을 줄 알면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늘 하던 대로 이렇게 기도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절을 하고 있습니까? 죽을 줄 알면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역사의 주관,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이 다니엘은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요. 단순히 믿음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실제 주인인가? 이 권력이 많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아니라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니엘서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이 다니엘서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다니엘서를 이 강의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연구할 때에 반드시 이 단어가 연결되어야 해요. 핵심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인데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앞절만 읽죠.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손에 넘기심에. 여러분 잘 보시면 누가 넘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뭐 다리오 왕이나 아니면 뭐 여호야김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께서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도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 그 주인이신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넘기셨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요? 바벨론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예루살렘이 회파되도록 하는 것 모든 것을 넘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넘기다라는 말은 나탄이라는 단어인데 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줘버렸다는 거예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바벨론으로 줘버렸다라고 이런 인식이 이 바벨론 이 다니엘서 전체를 연결하는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의 핵심인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이 권력이 많은 사람, 군대에 힘이 있는 사람, 많은 지역을 정복한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권자냐 다니엘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면서 포로 가운데 왕궁에 가면서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께서 주님이 다스리심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이 누구인가, 누가 다스리는가, 누가 세우시는가, 누가 이끄시는가, 누가 함께하는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총리로 세워진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다니엘이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포로로의 삶, 또 지금 생명의 위급함의 삶, 또 총리로 세우시는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 주님이 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에 여전히 한결같이 그는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면 여러분은 환경에 따라 감사가 있고 감사가 없는 삶을 살지 않아요.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형편이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한결같이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다니엘 가운데 드러났던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는 어떤가요? 우리에게 조건이 주어지면 우리에게 뭔가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감사가 잘 안 되는 게 사람의 모습들이죠. 건강하면 건강검진을 한번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자녀가 어느 날 시험을 잘 쳤어요. 감사하죠. 어느 날 보니까 자녀가 직장도 잘 들어갑니다.
결혼도 잘했어요. 그 순간순간마다 감사 이렇게 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감사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감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낮은 자의 삶에 처한다 하더라도, 쫄딱 망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시지요. 감사로 하나님을 만지하고 감사로 나아가는 자를 주님께서는 구원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감사의 원리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모든 모습들, 삶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또 무엇보다도 본받고 찾아봐야 될 교훈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어디서 감사했냐라는 것이죠. 어디에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 방에서 했어요. 그 방에서.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10절 말씀 보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디로 가죠? 평범하게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집 들어가서 어디로 갑니까? 윗방에, 창문 있는 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잘 보이는 그곳으로 향해서 창문을 어떻게 하고? 열고, 그죠? 그 방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방의 의미가 뭐예요? 그 윗방의 의미가 뭡니까? 자기의 삶터입니다. 삶터. 일방적인 그런 삶터예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여전히 한결같이 감사를 드렸다는 사실이죠. 평범한 감사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평범함 속에,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 어렵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일상생활 속에 여러분 감사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에 우리가 막다트리는 모든 사건들, 환경들을 잘 보십시오. 그 가운데 감사가 먼저 일어납니까? 불평이 먼저 일어납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먼저 일어나요. 사건을 당하면, 사고를 당하면, 어떤 일을 오면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들어요. 염려하는 마음이 먼저 들죠. 걱정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 마지막은 뭐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별로 이렇게 이렇게 연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괜히 마음이 심란해지고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이 탓을 항상 사람들에게 막 돌리게 되죠. 하나님께 돌리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인식한다는 말이에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고 있는 것이죠. 설교 준비하다가 잃어버렸던 볼펜 하나를 찾았습니다. 볼펜 하나를 찾았는데 보니까 제 이름이 딱 찍혀 있어요. 김종균 딱 찍혀 있더라고요. 제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대구로 온다 하니까 볼펜을 이렇게 기념으로 해가지고 또 이 좀 멋있는 볼펜인데 거기다가 김종균 이름 새겨가지고 선물로 줬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참 찾아도 없다가 어젠가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그젠가 발견해가지고 보니까 너무 좀 감사하고 좀 낡아 버렸지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흔적들을 하나씩 놓치지 않고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감사가 쉽지 않음을 보게 됐죠. 무엇보다도 이 감사가 우리의 삶터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가정 속에서, 또 이웃가의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의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찾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토록 스트레스를 주는 직장 상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일하심을, 흔적들을 찾으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설거지 좀 하락했는데 설거지를 이렇게 안 했어요. 그죠? 좀 부탁을 했는데 마음 가운데 이렇게 심란하단 말이죠. 한번 보면은 죄송합니다만, 남편을 잃어버리신 분은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남편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70 정도 80 넘어가면
같이 이렇게 밥 먹는 것 자체가 부담된다. 막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복입니다. 복.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이라는 말이죠. 며칠 전에 우리 장인어른도 정밀 우리 치매 검사를 한번 받았어요. 치매가 나왔긴 했는데 야, 그 앉아 있는데 보니까 그 아침에 일찍 가서 이렇게 뭐 검사가 굉장히 복잡해요. 뭐 여러 가지 뭐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오시는 분들이 90도로 꺾이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몸이 90도로 꺾였어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도 헬처를 딱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참 처량하기도 하고 참 눈물도 나기도 하고 야 인생이 이런가 싶기도 하고 참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그 다음에 돌아갔는데 보니까 그래도 저분들이 저렇게 가족들하고 이렇게 나와서 병원에 올 수 있는 그 자체 그 모습 그건 참 복이다 싶어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감사를 찾을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심령이라 하더라도 그거 만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그 방에서 감사를 드렸던 생명의 위급함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급함과 조급함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앞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나갔던 다니엘처럼 여러분의 일상생에서 그 방에서 여러분의 삶터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다니엘이 어떤 감사를 드립니까? 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모습이 뭐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했어요.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습관을 쫓아서 했다는 말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감사할 수 있던 이유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감사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주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습관들이 있나요?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마음 가운데 어떤 사건을 당하고 위급한 일을 당할 때에 이런 마음 가운데 조급함의 습관은 없습니까? 그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의심의 습관은 없나요? 그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의 습관은 없습니까? 그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위험함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들은 없나요? 그 조급함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이 일어나는 그런 습관은 없나요? 여러분 성도의 삶 무엇보다도 주의 백성의 삶은 거룩한 습관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거룩한 습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습관이 뭐냐 하면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습관이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감사함의 습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감사를 늘 습관적으로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 15장 36절에 떡 7개와 생선을 가지시고도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축사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기도를 했다는 말이에요. 감사기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성만찬을 했습니다만은 이 성만찬 예식 가운데에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잡히시기 전날. 이 잡히시기 전날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다 배신 땡길 걸 알고 다 배신할 것을 알고 저주하고 도망하는 그 상황을 다 아시고도 우리 예수님께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내 살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근데 그 전에 어떻게 하십니까? 감사하고 있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이 떡과 잔을 나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으로 보면 감사가 될 상황이 아니에요. 떡 나눌 때 한번 보십시오. 네 배신자지 이런 생각인데, 그죠? 네 그렇게 장담해놓고 네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나를 저주하기도 했잖아. 네가 수지자니?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셨어요. 감사함으로 그 떡을 나누시고 그 잔을 나누시고 난 뒤에 받아 먹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의 습관과 이 다니엘의 습관은 감사의 습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습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감사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교통사고 날 뻔했는데 여러분 지나가다 갑자기 차가 확 지나가 버렸어요. 정말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 번호 탁 찍어놓고 저거 내가 반드시 저거 거시기 한다. 그런 마음 이전에 감사가 습관이 되면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교통사고 아니면 뭐 버스 타고 가다가 갑자기 운전자가 급브레이크를 팍 밟으면은 뭐가 제일 먼저 튀어나왔습니까? 여기 먼저 나왔어요? 주여. 제일 먼저 뭘 튀어나왔습니까? 주여 아버지.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 어느 교회입니까 그거? 네? 제가 그 예전에 대구에서 사역하기도 하고 부산에서도 사역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갑자기 차가 끼어다니까 그 브레이크를 탁 밟았어요. 그런데 이구동성은 전부 다 뭐라 했냐면 주여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되는 집안이지. 그죠? 우리 박 집사님 좀 회개해야 되겠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상황들 가운데 그죠? 며칠 전에 지나가는데 보니까 이 횡단보도에 킥보드가 얼마나 많이 지나가는지 야 완전 뭐 레이싱 하들 정도로 막 쌩쌩 지나가더라고. 그 사람들이 다칠 뻔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피할 수 있는 그죠? 움직일 수 있는 이게 운동신경이 있는 것 이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볼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들을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도 감사하고 마스크 쓰고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 감사하고 몇 년 전에 한번 보십시오. 마스크는 칼 든 사람이 마스크를 주로 쓰고 감기 걸린 사람이 주로 쓰고 했는데 요즘은 이거 안 쓰면 큰일 날 정도로.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습관이 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다니엘이 했던 그 감사가 어떤 의미의 모습일까요? 누구에게 감사했냐는 거예요. 도움인데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께라고 되어 있어요. 10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 10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다니엘은 그가 만난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있으신가요? 그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내가 감사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감사하는 겁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까지 달리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분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환경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감사의 출발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감사를 했던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제 죽음의 자리, 사자밥이 되는 이 굴 속에 던져진 이 버려진 바 된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오히려 더 높이 세우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왕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오히려 전국 가운데에 더 놀라운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나는 것을 보게 되죠.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주께 이르면 주께서 아무리 천한 자 안에 서 있다 하더라도 존귀한 자로 세워가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다리오 왕이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 6장 22절 이하로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다니엘이 아니고 다리오 왕임을 보게 돼요. 다리오 왕도 깜짝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일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감사가 곧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 기적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상생활이 되십시오. 일상생활 속에서 습관이 되십시오.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의 19일차에 장세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일제목으로 간증을 하셨는데 1999년도 10월에 이스라엘의 이 히브리 대학이라고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이 성경 고고학에 아주
퀄리티가 높은 그 학교예요. 저도 이렇게 그 학교 가고 싶어서 막 이렇게 연구하기도 하고 또 준비하기도 했는데 좀 안 됐습니다만은 이 학교가 박사를 잘 안 줍니다. 외국인은 더욱더 박사를 안 줘요. 우리나라에 이 90년대 2000년대까지 이 히브리대 박사 출신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박사 수료만 하고 와가지고 히브리어 가르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수학을 이제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들어갔는데, 그런데 들어가서 얼마 있다가 이 아랍 테러 분자가 이 학교에다가 폭탄을 설치해서 터뜨려 버렸어요. 강력한 폭탄 사고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7명이 죽고 85명이 중경상을 당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이 바로 이 장세호 목사님이셨어요. 옆에서 이야기하던 한 분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이 폭풍 폭탄의 이 열기가 그의 몸을 때림으로 말미암아서 나뭇가지가 옆구리를 찔러서 갈비뼈 3대가 나가고 더 깊이 들어갔으면 심장이 찔려서 즉사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그 상태로 갈비뼈가 3개 부러지고 또 전신에 50도 이상의 50% 이상의 화상을 입었어요. 50% 입었으면 가망이 없습니다. 살 가망이. 그렇죠? 26일간 병원에 들어가서 코마 상태에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코마 상태에서 겨우 26일 만에 깨어나서 막 고통 가운데에 있는, 숨을 헐떡이면서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간호사가 지나가다가 넌 대단한 용사야 라고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이 화상을 치료하는데 공중에 매달려서 이 화상 자국을 껍질을 하나씩 벗겨야 돼. 이거 엄청난 고통인데, 새로 이 피부를 이식하고 모든 이 이식된 자리에 호스키스 자국을 200몇 개나 박아야 되는 그런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뒤따랐습니다. 통곡 가운데 아프다고 막 절규하는 그 상황 가운데 지나가던 의사가 그 얘기합니다. 지금 아픈 거는 살아있기 때문에 아픈 거라고. 당신이 26일간 아무런 말도 못하고 이 더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아무런 소리를 못 내었다고 그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의 마음을 울립니다. 아, 살아있다는 것은 아픈 거구나. 아프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구나. 이 아픔도 사용하신 하나님이 돼서 놀랍게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게 되었죠. 피부 이식을 합니다. 손에 화상을 다 입어서 손이 안 굽혀지는 거예요. 이 화상 자국을 이제 왼쪽에 허벅지 다리를 이식을 해서 피부를 이렇게 이식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손바닥에 보면 이게 접혀지는 거, 이렇게 접혀지는 거, 이게 단순하게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기적이에요. 주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폈다 오므렸다 이렇게 되는데, 이 허벅지 살은 주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식해 놓으니까 손이 안 굽혀지는 거예요. 이 상태로 있는 것이죠. 이 상태로 물리치료를 받고 내내 고생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안 굽혀지는 손, 이걸 때문에 또 너무나도 절규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의 또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인생의 주름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 주름이 얼마나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테러의 고통, 이 아픔도 이 인생의 주름처럼 여겨져서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은혜, 특별한 감동, 특별한 사랑, 특별한 돌보심이 있을 줄 알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분명히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감동이 확 밀려들게 된 것이죠. 그 믿음이 들어오고 난 뒤에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웃기 시작해요. 근데 웃기 시작하고 싱글벙글 웃는 것이죠. 그 호치킷을 떼는데 생사를 떼는 거예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도 싱글벙글 웃으면서 다닙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 이 의사가 정신과 의사인데 테러 당하고 난 뒤에 이렇게 웃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 해가지고 15년 만에 처음 본다라고 이렇게 이상할 정도로 여기게 돼요. 그런데 이 테러를 당한 이 외국인,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여기서 이 화상 치료를 받고 또 이렇게 견디고 있는 것, 이것 병실에서 웃고 다니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신기해 보여서 이스라엘 TV에서 테러 후유증 있는 치료 이 피해자들을 찾아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이 촬영되게 되었어요. 근데 보면 내내 웃고 내내 감사하고 내내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에 외국인인데
이 이스라엘의 이 폭동이 일어나고 테러가 많은 이 상황 가운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웃고 다니고 감사하는 것, 이 사람이 참 특이하다 해서 계속 집중 취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또 고마운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에서 영주권을 얻게 되고 또 그토록 원했던 학교에 다시 들어가게 되고 그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박사학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교수로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작은 감사, 일상에서의 감사, 감사의 습관, 그 하나님, 그가 만난 하나님께 드린 그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낮은 자, 잊어버린 자, 묻혀진 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높이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 돌아볼 수 있죠. 내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 아니에요. 여러분, 그 형편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시고 그 살아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견디게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의 습관으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불평이 습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습관이 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이에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삶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수많은 우연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임을 기억하며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기적의 삶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여서,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숨을 쉬며 살며 끈을 끄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겼고 지나왔던 모든 것들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흔적들을 잊어버리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오해해버리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그
그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 감사와 평안이 있는 줄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감사를 누리며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심령, 우리 이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일상적인 삶 속에 주님께서 행하심을 놓치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